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으로 잡을 말씀은 교회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요셉 앞에 형제들이 중요한 클라이막스를 맞이하는 장면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베냐민이 요셉에게 예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의 영적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유다가 베냐민을 돌려보내줄 것을 간청하며 자신이 도리어 총리의 노예로 예속될 것을 간구하는 그 간구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44장 후반부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그토록 아버지께 품으로 돌려보내야 했던 이유가 있었지요. 오늘 그 부분을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그런 기도 제목 가지는 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유다가 주권자 앞에 간구와 허락을 구합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간에 이 모든 판결권을 가진 자는 바로 총리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 그러니까 베냐민과 유다는 절대로 그 총리의 은잔을 훔친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 엄격하게 보면 그 총리 요셉이 꾸민 일이지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일을 당면했습니다. 그러나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총리가 그 형제들에게 잘못을 고발했고 그 잘못을 물었기 때문에 유다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죄가 있음과 없음 유무를 떠나 그 주권자 앞에 엎드려 감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허락을 간구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무언가를 얻을 때는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해줘도 그만, 안 해줘도 그만이라는 그런 소극적 마음이 있는 것 반면에 반드시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 주권자에게나 판결자에게 간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고 이것만큼은 해주셔야 된다는 간절한 마음이 때로는 그 주권자의 마음을 돌이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꽃도 마찬가지죠. 꽃도 종화가 있고 생화가 있습니다. 모양은 같으나 아름답기는 같은 것 같아도 하나는 생명이 있고 하나는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는 향기가 있지만 하나는 향기가 없습니다. 이처럼 간절한 마음과 진실된 마음은 주권자의 마음을 바꾸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기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유다의 간절한 마음이 요셉의 마음을 바꾼 것처럼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 저 심판하시기 전에 혹시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거두실 수 있습니까? 라고 몇 번의 질문과 대답을 들으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확고함을 깨닫고 하나님은 심판하러 가시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것으로 돌아갔다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무엇을 원했는지는 심판자 되신 하나님이 알고 롯을 구출해 주십니다. 중보기도의 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부지 중에 하나님은 일을 하시게 하는 방법입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잠시 사라졌을 때, 모세의 부재 중일 때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인도해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걸 본 모세는 너무나 분노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 용서받을지 못할 만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모세가 감히 어떻게 간구할지를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데 마지막 가장 중요한 대가를 지불하기로 결단합니다. 만약 이들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면 생명책에서 나의 이름을 지워도 됩니다 라고 할 만큼 대가를 지불할 때에 하나님께서 과연 생명책에서 모세 이름을 지우셨겠습니까만 그 모세의 간절함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여러분, 진심을 가진 하나님 앞에, 주권자 앞에 간절한 생명력을 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도 합니다. 응답이 왔다, 오지 않았다 낙심하기 전에 내가 정말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적이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에게 오늘 새로운 도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유다가 형들을 대신하여서 지금까지 있었던 전후 상황을 총리에게 소상히 보고합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상황들, 우리의 생각들을 하나님께 소상히 말씀드리는 것이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하면서 자신의 입장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입장, 주권자 입장에서 서서 유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입장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는 분명하고도 정확한 기도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동생 베냐민을 아버지께로 돌려보내 달라는 겁니다. 그 외에는 뭐든지 다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처해진 상황을 소상하게 보고합니다. 내 아버지 노인께서 베냐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베냐민이 돌아가지 못한다면 우리 아버지는 혹시 돌아가실지도 모릅니다. 라고 자신의 소상 있는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릴 때에 하나님은 그걸 헤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베냐민을 대신하여서 유다 자신이 예속되어야 하는 이유를 총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모든 것을 자기가 책임질 테니 동생 베냐민만은 아버지 품으로 돌려보내달라고 간절히 간청하죠. 이 베냐민이 누구인가를 총리에게 설명합니다. 노년에 얻은 아들로서 이 아들 이전에 아들이 하나 더 있었는데 죽었음을 시사하면서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아픔을 총리에게 감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은 그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아들이라고 아버지에게서는 양보할 수 없는 아들임을 다시 한번 총리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베냐민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할 경우 내가 사는 것도 사는 것이 아니고 돌아갈 이유와 목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베냐민을 아버지 품으로 돌려보내줘야 된다라는 자신이 있어야 되는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자신의 그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겸손하면서도 정중하게 총리에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과 교회를 대신하여 오늘도 중보기도하고 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한 인도받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여러분의 현장 속에 오늘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실 만큼 간절한 기도할 수 있는 신분 얻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축복 누리는 최고의 축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